오늘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새벽입니다. 이 좋은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삶의 초점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애쓴 모든 분들, 그리고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금식기도 릴레이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부활절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수위가 개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무덤이 비어 있음입니다. 제일 먼저 여인들이 무덤 문을 굳게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 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여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누가 시체를 어디다 옮겨놨는가? 누가 시체를 빼돌렸는가? 이렇게 의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덤은 산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덤은 죽은 자의 곳이에요. 죽은 자의 권세가, 죽은 자가 주인 된 곳이 무덤에 산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무덤의 주인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있는 육신입니다. 무덤 안에서는 죽어있는 자가 주인이요 왕 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죽은 자가 주인 되고 왕 노릇하는 그곳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곳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시체가 부패하죠. 썩는 냄새가 진동하죠. 몸에서 벌레가 생기죠. 더러운 물이 나오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무덤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의 주인이었던 시체가 없어졌어요. 무덤에서 왕 노릇하던 사망 권세가 사라졌어요. 그곳엔 더 이상 썩는 냄새도 벌레도 흙으로 돌아가는 현상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란 곧 무덤이 비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부활의 본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한없이 순수하고 깨끗했죠. 하지만 그들이 타락하게 됐을 때 그들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덤에 누워야 돼요. 악취가 납니다. 썩어가요. 오염됩니다. 이것이 흙으로 되는 과정이에요. 무덤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사람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무덤의 주인이 더 이상 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무덤과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무덤과 상관없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에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에게만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저 무덤은 우리에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와 무덤은 아무 관계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덤이 비어 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된 부활절 새벽을 맞이해서 무덤과 나는 이제 더 이상 관계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무덤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받음으로 우리 영혼은 영원한 어둠,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속,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린 사망이 쏘는 곳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무덤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지배하에 영원한 천국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죠. 목자들이었어요. 당시 목자는 소외된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직업군, 8가지 멸시와 천대 직업군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리고 부활 소식은요, 왕들이나 귀족들처럼 고위직에 알려진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낮고 천한 곳에 먼저 알려진 거예요. 주님의 탄생 소식도 그렇고 여인들도 당시엔 숫자로도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치지 않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람으로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천사는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그때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자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남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자 제자들도 있었어요. 다만 여자 제자들의 목록이 많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들, 마리아라 이름하는 그 마리아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의 공동체를 어디를 가든 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섬겼어요. 식사로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뒤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해서 뒤에서 다 허드렛 일을 해준 거예요. 밥도 지어주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뒤에서 서포트 해줬다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헌신했고, 그 뒤에는 다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그리고 무덤이 어디인지도 확인해요. 남자 제자들은 무덤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대충 소식을 들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모든 희망을 버리고 꼭꼭 숨어 있었지만,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주님께 찾아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가 그 만남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과 나오지 않으신 분들과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우리 심령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 오늘 우리가 듣고 가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가야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가야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총과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가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 천사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도 대화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아침,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듯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부활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고, 온 마음 다해 섬기고 온 마음 다해 헌신하고 온 마음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오늘 아침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 다해 주의 일을 하고, 온 마음 다해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맛보고 우리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우신 은총을 충만히 덧입는 부활의 생명, 그리고 부활절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